못된 선택을 함께 보았습니다. 생각이 많아지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어서 자기들의 종족을 죽이는 전쟁에 앞장서게 된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볼 시간인데, 근데 갑자기 성경은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울 역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뜻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을 잘 비교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무엘상이 쓰여진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누가 과연 합당한 왕인지를 너희들이 보라, 이런 뜻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 역시 오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둘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앞다투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성경이 왜 이것을 기록할까요?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왕이 되고 자기 힘으로 이루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왕으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운명이 다 결정 지어져 버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면서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 결과도 함께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처럼 다시 명예가 회복되고 왕으로 건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한다면 몰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신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인간의 선택과 그리고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간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 결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죽었고 사울 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 같은 무당들을 다 내어 쫓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군들은 수넴이라는 지역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보아 산 위에 진을 쳤습니다. 전략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이스라엘이 유리합니다. 밑으로 내려다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격과 수비 입장에서 같은 능력이라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수비하고 방어하는 쪽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군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격이 3배 정도의 화력과 무기와 전력을 갖추어야 그 방어를 뚫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보아 산에서 수넴 지역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기 때문에 병력에 있어서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크게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두렵고 떨릴까요?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도 한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떱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꿈도 우림도 선지자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꿈을 꿀 수 있습니까? 꿈을 꾸면 개꿈이나 꾸죠. 우림은 제사장의 옷에 붙어 있는 도구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예스냐, 노냐, 아니면 하나님의 침묵이냐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제사장 75명을 한꺼번에 다 학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비아달은 도망을 가면서 다윗에게로 투항하면서 에봇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우림도 없습니다. 선지자들도 말할 것 없이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은 자기가 행한 일의 결과입니다. 스스로 말씀의 통로를 다 차단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갑자기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 딱한 상황이지요. 진짜는 다 잃어버리고 없습니다. 기껏 만들고 찾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짝퉁, 모조품, 유사품밖에 없는 것이죠. 제사장 선지자가 없습니다.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무당이지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런데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하는 말이 참 우습습니다. 엔돌에 가면 있습니다. 아니, 조사를 하고 있으니 금방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그들이 단골이었거나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주위에는 지금 진짜 충신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그냥 이런 수준의 신하들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리는 신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엊그제 신방을 갔더니 일본에서 오래 사셨던 집사님께서 일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학교에서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인터뷰를 하고 이력서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승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 실력, 성품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만 그럴까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이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신하들이 이렇게 엉망인 것은 이게 신하 탓입니까?
사울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전혀 영적이지 않고 말씀 없는 신하들만 지금 사울 밑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사실은 다 사울 탓인 것이죠. 이제 사울이 이제 무당을 만나러 갑니다. 그냥 가지 않고 8절을 보니까 왕의 옷이 아닌 다른 옷으로 신분을 속이고 변장하고 밤에 몰래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이 지금 가까이 와 있으니까 함부로 움직이다가 적에게 들키면 목숨을 잃을 위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무당들 다 쫓아내고 그랬는데 지금 제 발로 무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낮에 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남의 눈을 피해서 갑니다. 무당을 만나자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아마 성대모사도 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의 영을 하나 불러줄 수 있느냐. 그런데 무당도 정말 용한 무당이면 척 알아봤을 텐데 잘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를 부르기를 원하느냐. 사무엘을 부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 무당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왕이 무당과 박수를 다 쫓아내서 멸절을 시켰는데 지금 나보고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당장 가시오. 이렇게 거절을 했다가 누구를 불러줄까? 이렇게 묻죠. 그런데 그때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너는 이 일로 인해서 절대로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왕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뻔한 거죠. 이건 사울 왕이다 싶어서 무당이 당신은 사울 왕이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군데 벌써 하나님을 떠났고 지금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무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망령되이 일컫고 있냐는 것입니다. 참 딱합니다. 자기 신분을 감췄다가 또 스스로 드러냈다가 자기 통제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무당은 이제 더 두려워서 떱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고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면 가짜 사무엘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가짜 사무엘이죠. 제가 증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사무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당이 대답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탄은 죽은 사람을 흉내내거나 또 없는 걸 만들어내어서 산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특기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보는데 그가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영적인 세계를 말할 때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건 어딜까요?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것은 지옥, 음부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 노인이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밑에서 올라옵니다. 위에서 내려와야죠. 사무엘이 그러면 지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건 얼핏 봐도 가짜라는 냄새가 납니다. 또 그 장면을 사울이 직접 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당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가장하고 그것으로 속고 속이는 것 참 쉽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사울은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가짜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무엘이 가짜로 보이는 것은 사무엘의 영이라는 존재가 대놓고 사울 왕에게 반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앞부분을 찾아봤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는 사무엘은 절대로 사울 왕에게 반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러 갈 때도 처음에는 왕이여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하면서 모든 예의를 다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죠? 왜 이 영은 이렇게 까칠하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나를 불러내어서 나를 성가시게 해? 뒤에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짜증나 죽겠네. 이런 투 아닙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분별할 때 성령이 주시는 음성과 악령이 장난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항상 부드럽고 따뜻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온유하게 다가오세요. 책망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까칠하고 짜증 섞이고 음흉하고 오싹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다치게 한다는 거죠. 메시지의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하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오늘 사울에게 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 죽는다. 너 죽을 거야.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끝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악령의 역사인지 결과를 보면 압니다. 20절을 보니까 사울이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가 다 빠져가지고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더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느라고 질이 다 빠졌어도 응답받고 나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새 힘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여기서 완전히 거의 반쯤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진짜 사무엘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은 항상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고 아무리 육체적으로 지쳤어도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악령의 역사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 생활 잘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위기 순간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정말 별 희한한 것들을 다 의지하고 악령의 역사에 속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영적으로 완전히 악령에게 속았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그때 무당이 사울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갑자기 무당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무당, 이단, 사이비 보통 때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스럽고 더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래서 믿음 약한 사람들이 속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친절하게 또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 같고 때로는 그 메시지의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악령은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영향력으로 사울은 죽고 마는 것이죠. 그는 정해진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두 사람 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족했죠. 그리고 두 사람 다 거짓이라는 위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윗은 다시 돌아오고 명예가 회복되고 살지만 사울은 정해진 몰락의 길로 가서 죽고 만다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무엇에서부터 이들의 인생이 갈라지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사울은 그것을 스스로 다 버려버린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죠.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자기 스스로 드려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제사장도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격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다 학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위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취하는 방법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된 그런 행동들을 하고요. 심지어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기까지 합니다. 참 안타깝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겠죠. 선지자들이 그에게 책망할 때 혹은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었을 때 그때라도 깨달았다면 돌이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무당이 자기를 지적할 때 그때만 돌이켰어도 그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택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비록 망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지켜줍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지켜주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왕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으로 위기를 초래하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회복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버리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실수까지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의 상황을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은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울과 다윗은 엄격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동안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절대로 버릴 수 없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었다는 것이죠. 한 의과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그 남편은 아주 심한 성병 매독에 걸렸고 그 부인은 폐결핵을 앓고 있다. 아이를 넷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벌써 죽었고 나머지 셋도 결핵을 앓고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폐결핵 중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임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낙태해야 하는가? 교수님이 이렇게 물었더니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소리칩니다. 그 정도라면 마땅히 낙태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수는 그 학생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토록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악성 베토벤, 음악의 성자 베토벤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신비한 세계가 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 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아도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살려내시고 회복시키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적을 보고 두려워 떨던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진 한가운데 있던 다윗은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최악처럼 보이는 상황도 최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고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한순간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마치 적진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한순간의 실수도 잘못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 모든 것을 되돌려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잠깐 잘못된 선택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함께 하시며 회복시키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